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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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인지 불과 약 20여 년 전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성구가 있어요. 그 성구들을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어디인지 찾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 66권을 다 뒤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럴 때 성구를 찾는데 도와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페이지를 가진 성구 대전, 곧 성경 성구 대전을 통하여서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았어요. 만약에 사랑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랑이란 단어가 기억나요. 이 사랑.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를 찾으면 그 사랑이 나온 단어가 쭉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일일이 다 찾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본 책 중에 하나가 성경보다도 성구대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7권으로 되어져 있는 그 방대한 성구대전을 찾았던 생각이 나고, 지금도 제 책장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편리한 곳에 성구대전 7권이 꼽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구를 어떻게 찾느냐? 성구대전 열어보지 않아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성경이 나와 있죠. 그거 클릭하면 거기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볼 수가 있고요. 성경 구절을 어디를 찾더라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 그리고 일본어도 구어체 우리가 읽는 신공동 번역 할 것 없이 영어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류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누구나 간단하게 다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편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한번 궁금한 단어들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에서?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사랑. 오늘 이에스더 권사님이 아주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 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오늘 가서 찾아보겠다고요? 그래요.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일일이 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라는 말이 6195절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6195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절에 반복해서 2번이 들어갈 때도 있고 3번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일일이 다 못 세죠. 만약에 한 절에 몇 번 들어갔는지 그것까지 셌다라고 한다면 이런 통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나오는 그 절에 몇 번 나오는 건 상관없이 그 절에 나왔던 이름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6195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3584절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절에 2번, 3번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예수라는 말이 1412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모세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은 절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880절을 통해서 다윗이란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759번. 이제 이름을 제외하고 나서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에 아까 이건사님 말씀하신 사랑이 얼마쯤 나올까라고 했더니 515절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은 그거보다 적죠. 225절을 통해서 나오고요. 소망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97절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제외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다, 떨며, 떨다. 이 두려움에 관한 말이 여러분 566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움에 관한 말이에요.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뭐냐? 두려움이죠.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과 또한 제자로서의 갖는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지난 몇 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특권이라는 말은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특권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찾아낸 거예요. 근데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정의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말인데, 저는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쩌면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 제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갖는 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바라보며 은혜를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갖는 수없이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대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승과 같은 제자 없다는 겁니다. 스승과 같은 레벨이면 그 제자 상당히 괜찮은 제자라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그 주인 이상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은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 그 격에 이르면은 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 바알세불을 얘기하면서 그 집에 있는 그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이겠느냐, 바알세불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알세불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죠?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누굴 만났다는 겁니까? 만왕의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만난 분은, 제자가 만난 신은 바알세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씀이, 여자 팔자는 뭐라고, 무슨 팔자라고요? 뒤음부 팔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줌마가 되기도 하고 사모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영선 씨는 좋겠어요. 아유, 교회에서 그냥 사모님으로 불려서요. 참, 교회 어떤 그룹의 회장님 사모님이 와도 사모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사모님. 한때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의 붐이 일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르기까지 미국으로 이민을 참 많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공연하게 성경 다음에 진리로 읽혀졌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국에서 할 일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페인트 공이 오므가이를 나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네, 페인트 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페인트 칠하는 사람 된다는 겁니다. 잔디 깎는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결과적으로 같이 잔디 깎고 있다는 거예요. 세탁소 하는 사람이 나오면 뭐 하는 겁니까? 세탁소 차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오면 네, 식당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곧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신은 무엇입니까? 에그론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토착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면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곧 근데 이 신과 동일한 신인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사탄, 귀신들의 왕, 귀신들 중에 왕격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 구약에서 곧 열왕기 하 1장 2절로 3절에서 나오는 그 바알세불, 그 원조를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리고 맙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이 병으로 통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불러가지고 야, 바알세불 신에게 가서 내가 이 병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인지 병이 나을 것인지 못 나을 것인지 좀 알아봐라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 노합니다. 뭐라고 노하는 거니?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50명씩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그 기록이 바로 이 사건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몰랐던,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던 곧 아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야 말죠.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왕이 자신의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궁금해서 찾아갈 정도의 신이었으면, 왕이 의지할 신이었으면 여러분, 그 나라 그 백성은 모두가 다 그 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이름나 있는 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론하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벙어리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3절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곧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바알세불은 그 지역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 곧 귀신의 왕 중에 왕으로 자리했던 그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는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떤 겁니까? 없지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왕 중의 왕, 대가 중의 대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러겠는데 대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2006년도 독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독일 월드컵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신주쿠에 있었어요. 그 신주쿠에서 아이고, 월드컵이 한참인 그때에 교회에서는 무슨 붐이 불었냐면 탁구의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쳤는지요. 밤새도록 탁구 치고, 그리고 축구 보고, 축구하면, 그리고 또 밤새 축구 보다가 또 밤새도록 탁구 치고,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새벽 기도하고, 그 정도로 모여서 탁구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쳤는지 몰라요. 왜 재밌게 쳤게요? 왜 재밌게 쳤게요? 모르시는군요. 쳐봤어야 알죠.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야. 비등비등한 거야. 물론 처음에는 차이가 있었죠. 격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모자라던 사람들이 점점 차고 올라오면서 실력이 평준화 되더라고요. 평준화.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쳤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밤을 새가면서 쳤으니까, 교회가 떠나가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떠나가라 하고 탁구를 쳤으니 얼마나 재밌게 쳤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탁구가 시들해지면서 그냥 잠자고 있었는데, 요 근래 안 전도사님께서 탁구를 치시더라고요. 탁구를 아침에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실력이 괜찮은 분하고
만나서 두 분이서 계속 같이 치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이제 그 홀리 조창기도 갔다가 화요일이면 셋째 화요일이면 시간 별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가서 같이 좀 탁구를 쳐요. 근데 2006년도에 같이 그렇게 재밌게 쳤던 상대였는데 전도사님이 나만 만나면 싫어해. 왜일까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노골적으로 목사님 손 선생님 여기 치세요. 도망가. 왜 그래? 레벨이 안 맞아. 전도사님이 그분하고 계속 치니까 레벨이 그분하고 같이 해갖고 이제 그분보다 조금 위에 있을 정도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쳐야지 이게 나하고 가니까 안 맞는 거야. 나한테 5점을 잡아줘도 그냥 슬렁슬렁 치는 거야. 나는 죽어라고 치는데. 그러니까 상대도 재미가 없고 나도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 어디까지 오른다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들이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프로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분야의 대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누굴 만난 겁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대가 중에 대가, 신 중에 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곧 제자가 갖는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한 제자가 없고 종이 상전보다 더 나은 종이 없는데 하물며 바알세불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났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자가 예수를 만났기에 여러분, 바알세불 정도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특권이 또 하나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이며 어떤 길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 다 드러내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밝히 증거할 것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것은 결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죽음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낯을 배워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시간,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기에, 이 마지막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치고 나서 많은 시험생들이 불안해합니다. 왜일까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날짜가 돼서 합격 여부가 발표되면은 붙었든 떨어졌든 그것으로 해서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왜?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7일 날 미국에서 범행 34년 만에 제리 웨더포드라고 하는, 올해 나이 71살이 되었죠. 71살이 된 사람이 잡혔습니다. 어떤 범행을 저질렀냐 하면 1980년대에 80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인한 혐의로 붙잡힌 거예요. 34년이 지난 모습에. 그러니까 34년간 경찰이 그 사건 현장에서의 범인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DNA 테스트가 얼마나 정밀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팅 기법으로 조사해 본 결과 바로 웨더포드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많죠. 흉악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일본도 2010년에 공소시효가 12가지 항목에 대한 살인, 극형, 최고 형벌에 해당하는 12가지 그 형벌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죠. 25년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묻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드러날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드러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나요? 이야, 참 과학기술 대단히 좋아졌다. 엄청나다. 그런 것입니까? 거봐,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이거 흉악범죄에 대해서 없애야 돼. 개구리 소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범인은 지금 발 뻗고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공소시효 다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없애야 돼. 여러분, 그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로 봐야죠. 도대체 이것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헛것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이 마지막에 드러내지 못할 것이 없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고야 말겠구나. 우리가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도 다 밝히 증거될 것이고, 내가 억울하게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밝히 드러날 것이고, 정말 마지막엔 다 밝히 드러나겠구나. 왜요? 이 세상의 것도 다 묻힌 사건인 줄 알았는데 34년이나 지났는데 그 일이 자기가 범인으로 잡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드러나는 판에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심판 때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마지막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이 갖는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주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먼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직접 들은 것이 있고 직접 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현대의 경쟁력은 정보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곧 그것이 파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정보, 그래서 여러분 국가 간의 기업 간의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정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기밀들 그런 것을 빼내서 타 기업에 엄청난 돈을 받고 넘기는 산업 스파이들, 그리고 국가 간의 비밀 그것을 빼내는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무슨 싸움이기 때문입니까? 정보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20세기에 이어서 21세기 지금도 세계의 최강의 나라로 자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론 군사력이 있죠. 근데 군사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정보력이 있기에 미국은 21세기에서도 세계 최강의 자리에 나라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정보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있다 그래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 여러분 아마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하루에도 거짓말을 몇 번씩 하는 것이 애 엄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정보들, 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언제는 사과를 밤에 먹으면 독이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또 밤에 먹어야 된다네. 아이고. 언제는 고구마가 아이고 그거 먹으면 그거가 아이고 한데 근데 또 고구마가 제일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네. 세상에. 또 여러분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 쓰레기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커피에 대해서도 커피 먹으면 뭐 암이 발생률이 적다고 하더니 야 커피 먹으면 또 뭐 어쩌고 하여튼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가 곧 돌아다니니까 무엇이 참인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제대로 정보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정보의 공신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정보냐. AP냐 로이터냐. 그렇죠? NHK냐 KBS냐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MBC냐 BBC냐 어디냐. 그 출처가 어디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신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정보의 힘이 되고야 만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 어떤 걸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가장 큰
공신력을 가지려면 어디로부터 와야 했던 건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로부터 와야 했던 정보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다른 랍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선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고, 누구로부터 오는 정보여야 됐다? 예수로부터 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가장 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어두운 데서 이르렀다. 어두운 데서 너희에게 말했다.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에게 귓속으로 들은 것을,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귓속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중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직접 들었다? 내가 예수에게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말하라. 할렐루야. 가장 확실한 정보니까,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정보가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참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구원의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명한 데서 말하라,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은 구원의 도며 구원시키는 정보, 그 힘이 되니까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들려주신 것, 그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기에 제자로서 가장 큰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렀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제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정지되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